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요. 이 구절들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아마 한 구절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절인가요?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쉽게 암송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은 마치 우리를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치 우리에게 족쇄를 채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불편해할까? 왜 이 말씀을 우리 삶을 묶어두는 어떤 족쇄와 같은 것으로 여길까?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투자하고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 혹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한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장려되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이런 세상의 문화와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자기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니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사형선고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값으로 주고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아시죠? 그 무엇이든지 시작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답인데요. 제일 첫 단추가 뭔가요?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고 뭐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사람의 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답이 뭔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부차적인 목적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죠. 어떤 학교에 들어가든, 내가 무엇을 모으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든, 어떤 지위에 오르든 그 부차적인 목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것들로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는 불편해하지만 사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내기 위해 그 오래전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부패한 인류와 같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어렸을 때 이제 뭐 TV를 보면 유명 운동선수나 어떤 스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막 하늘을 향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세레머니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셔서 내가 골을 넣었다, 이런 의미로 세레머니를 하는 거죠. 또 유명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공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내가 큰 사람이 되어, 내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일까요? 만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또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유명해질 때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명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건 사실 사소한 문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간을 머물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음행의 문제, 다툼과 이 분열의 문제,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문제들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해 주기 위해, 목회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받아 읽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10장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장만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 길게 3장에 걸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긴 분량이죠. 왜 이렇게 긴 분량을
이렇게 쓰면서까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긴 장에 걸쳐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인들의 삶은 우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우상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냥 이 단지 그냥 이 제의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거기서 함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나누어 먹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요,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우상의 제물에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고린도의 시장, 그 시장 안에서 파는 고기들을 팔았는데 이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남은 게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 가야 되겠죠. 시장에 가서 사는데 찝찝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게 대부분일 텐데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굉장히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였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한 부류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부류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먹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강한 부류,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반대로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전에 섬기던 우상도 살아있는 실체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시장에 파는 것조차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부류였어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시장에 파는 것은 거리낌 없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의 축제까지 참여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였던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8장에서 10장까지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경우는 먹으면 안 되고 다른 한 가지의 경우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으면 안 되는 한 가지의 경우는 뭐냐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을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그 제2의 자리에 가서 먹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제물을 먹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는 건 안 된다라고 10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장 말씀해 보시면 10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건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그 예를 드는데요. 뭘 하냐면 성찬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떡과 잔을 나누며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2의 자리에 가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지식을 가지긴 했지만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되는 경우는 뭐예요? 우상의 신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먹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장에서 먹는 것이나 또는 그 불신자의 가정에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은 이 권면을 주로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여겼던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겼던 자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건 누가 했던 얘기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가능한 일이야 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일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은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가능한 일이야. 모든 것은 가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한지 그것이 덕을 세우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누구의 유익과 누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에 부합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그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내가 옳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렇죠? 고기를 먹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막 사다 먹었어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봐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장에 파는 거 사다 먹어도 돼.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상은 죽은 존재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지. 이거 사 먹어도 괜찮아. 아마 그들은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그들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시험에 들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며 그들을 따라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따라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말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행하였던 그들의 행위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할 때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리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교훈한 바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상의 신전에서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외의 장소에서 먹어도 되는데 제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것임이라. 아멘. 바울도 말하죠. 시장에 파는 것은 먹어도 된대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든 아니든 시장에 파는 건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기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요. 남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바울은 시장에 파는 음식은 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사 먹어도 된대요. 단 묻지 말고 먹으래요. 굳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야? 아니에요? 묻지 말고 그냥 가서 아무 말 없이 고기 주세요 하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혹시나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만약에 고기를 사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도 불구하고 밝혀진 건데도 불구하고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배려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7절 이하에서는 다른 경우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친구가 고기 요리를 내놨네요. 그런데 불신자가 대접하는 대부분의 고기는 뭘까요? 우상에게 바쳤던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마 알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는 거. 근데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밝혀졌는데 그걸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근데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먹고 싶겠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먹고 싶겠죠. 그런데 형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33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우상에 관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덕을 세운다고 했죠. 10장에서는요. 8장에서는 뭐라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삶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그 문제로 다투는 깊은 근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느냐, 근원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로 다퉈요. 여러 가지로 서로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깊은 근원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한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런 권면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 권면의 양쪽에는 무슨 권면이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권면이 있어요. 24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서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이 권면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권면이 끼어 있어요. 31절에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곧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되는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때로는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 기도 이면에 깊은 동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동기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자신을 위한 동기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유명 인사가 되는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모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사랑으로 형제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너는 잘하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남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예외가 아니죠. 아이를 둘 낳아 키우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에는 뭐 금쪽이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자녀를 낳아보니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녀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북일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이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적응할 때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밖에서 사역하다 집에 들어가면 몸과 이제 마음도 많이 소진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렸죠. 뭐 하고 싶을까요? 아빠하고 놀고 싶어요. 그래서 놀아달라고 하고 같이 놀자고 해요. 마음을 알겠어요. 놀아줘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놀아주기가 싫어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예민하게 굴고, 아빠를 필요로 하는 그 아이들의 유익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유익보다 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때가, 본능적으로 막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들이죠. 나의 편의, 상대방의 편의보다 나의 편의. 차를 타고 갈 때도 내가 편한 자리, 그렇죠? 나의 기분, 상대방의 기분보다 내 기분, 내가 기분 나쁘고, 그렇죠? 상대의 유익보다 내 이익, 내가 손해 보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 말씀에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았.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너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8장, 9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고도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야기하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도 말하지 않느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해. 너희에게 신령한 것으로 뿌렸으면 그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과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게 그러한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돈을 바래고 들어왔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거야 라고 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의도, 이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복음의 장애가 되려고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사례를 이게 안 받아버린 거예요. 나 그런 거 위해 들어온 거 아니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삶을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살았어.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을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남의 유익을 구하셨습니까? 주님은 남의 유익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던 거죠. 죄인과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주님을 본받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삶은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도 주님을 닮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날마다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버리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조금씩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